오늘도 예배에 자리에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2024년 첫 번째 예배로 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인 만큼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한번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1월 1일 첫 번째 날 신년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던 차 안에서요,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길가에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신기하게 보였던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요, 간직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동작대교 위인데요,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 비상등을 켠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사고가 났나, 무슨 큰일이 났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리에 저렇게 차를 대놓고 이제 해가 뜨는 방향에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장면을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이제 집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동작대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강대교, 한강에 있는 모든 다리가, 마포대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다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세우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참 너무 마음이 설레입니다. 왠지 무언가 새로운 일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가 마음 가운데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진으로 본 것처럼 새해를 바라보면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올 한 해는 내가 예전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라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올해는 이것 한 번은 꼭 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결심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결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신문을 보다가 한 재미있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많은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연령대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종류가 다르다. 1번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연령에 따라 다르다라는 신문 기사였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나이대 한번 생각해서 이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0대입니다. 50대가 되면 첫 번째로 갖고 있는 소망이요, 건강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운동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한다라고 하죠. 40대가 되면 새해에는 저축을 시작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죠.
30대가 되면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될까요? 30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은 다이어트입니다. 저도 마음은 30대입니다. 20대가 되면 어떤 것을 가장 많이 결심을 할까요? 20대의 가장 첫 번째 순위는 공부라고 합니다.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어학을 공부해서 자기를 개발하겠다라는 결심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의 결심도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새해 결심에 대해서 또 기사를 보다가 이것보다 더 눈에 띄는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리서치 전문 기관에서 했던 조사 결과인데요.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하는데 이 새해 결심을 연말까지 실천하면서 했던 사람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몇 퍼센트의 사람이 연말까지 실천했다라고 답을 했을까요? 8%의 사람만이 연말까지 이 결심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92%의 사람들은요, 그 결심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무려 1월 첫째 주가 가기 전에 했던 목표를 포기했던 사람의 숫자는 27%가 넘는 사람들이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4명 중에 1명은 새해 했던 결심을 한 주 안에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주 지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4명 중에 1분은 새해 했던 결심을 이미 포기한 분들이 계신다라는 이야기지요. 해마다 새해 첫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대, 뭔가 좀 달라지고 싶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또 해맞이를 하고 뭔가 거창한 꿈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세웠던 계획을 불과 일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2024년 1월을 시작하면서 1월 한 달 동안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세운 그 결심을 연말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결심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더 나은 삶을 위한 결심들인가, 내가 세웠던 결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진행되는 말씀의 내용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1월 한 달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 2024년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한 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에 안내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적혀져 있는데요. 오늘은 스타트, 시작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핵심 말씀 뒤에 적혀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안내지를 한번 들어주시고요. 안내지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참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에 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변해야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상을 바꾸기 전에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성공의 비밀은 자기 일상에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자신의 삶에 성공을 이루었다, 단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성취를 이룬 그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갔다,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행동들을 계속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끔 했던 일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했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했다, 그리고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어떠한 분야를 떠나서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들만의 특별한 행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큐티를 계속 한다든지요,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린다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특별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린다든지,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열린 새신자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을 계속 해왔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만의 특별한 신앙적인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으로 많은 물질을 모았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삶의 습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경제 뉴스를 빠지지 않고 쳐다본다든지, 경제 매거진을 계속해서 챙겨본다든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이슈에 그 누구보다 밝으며 발품을 계속 팔면서 좋은 입지를 보고 다닌다. 이제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수증을 꼼꼼히 모은다는 사람도 있고요. 가계부를 기억해가지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없애 나가면서 이렇게 재산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분명한 행동, 습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어떠한 습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특별히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이면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맺는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이 바쁘다고 불평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맺는 데 시간이 없다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람과 떨어지고 시간을 구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하는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로부터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로또가 맞고 뭔가 정말 특별한 내 상황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히 드문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상에 있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요.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에 나온 한 집사님을 만나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새벽에 나오셨네요. 집사님은 새벽 예배니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이렇게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또 작은 승리를 시작하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벽 예배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눈을 뜨는데,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면은 그냥 자고 싶고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일어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밤에 주무신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그냥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아무런 미련 없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작은 승리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작은 승리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작은 일들, 작은 습관들, 작은 행동들, 그 행동들이 계속 쌓여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결심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성경에 있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은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성경 가운데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몇 사람을 손으로 꼽아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다니엘이야말로 그 몇 손가락 안에 들을 수 있을 만큼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지요. 이 사람은 이 바벨론 시대로부터 페르시아 시대까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고위 관료직을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4번이 바뀌는 동안에 계속해서 인정받는 유능한 관료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태생은 굉장히 험한 태생이었지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시작되는 삶이었지만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되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앞부분에 나오면 다니엘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집으로 돌아가셔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서 6장에 있는 한 가지 사건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미 다니엘은요, 이전부터 이 왕에게 조언을 하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되었을 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인정받는 관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왕은 특별히 120명의 주요 관료를 뽑아서 지방을 다스리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총리 중에서 1명의 총리를 세워서 특별히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굉장히 높은 위치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다니엘은요, 원래 그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신분은 유다에서 멸망한 나라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과거 포로였던 사람이 왕의 첫 번째 가는 신하가 된다라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모의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다니엘이 첫 번째 신하가 되려고 하자 주변에 있는 다른 2명의 총리와 또 다른 120명의 고관대작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드는 거죠. 다니엘이 정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을 걸고 넘어져서 이 사람을 낙마시켜야겠다. 이 사람을 왕의 첫 번째 총리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그 다니엘의 신상을 탈탈탈 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다니엘에게 책을 잡힐 만한 어떠한 일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충성스러워서 아무런 실수나 잘못도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충성된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페르시아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또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많은 이제 음모들이 있었는데요, 그 음모들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게 되자 이제 고관 대작들이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는 일로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으니까 이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공격해야겠다 마음먹은 거죠. 다니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걸고 넘어지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한 사람들이 사람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왕에게 이런 계획을 숨긴 채로 음모를 꾸며서 왕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거죠.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라는 왕의 법령을 내리도록 왕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실제로 발효되었습니다. 이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분명한 계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안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만든 함정이었던 거죠. 이러한 함정을 앞에 두고 다니엘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니엘이 보인 반응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다니엘은 이것이 함정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자신의 목숨이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문에 도장에 찍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가 예전에 해왔던 대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했던 습관 그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한번 집에 가서 성경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다니엘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높이시는지에 대한 사건은 이 10절 이후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다니엘이 이러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전에 하던 대로 그날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니엘의 습관인 겁니다. 다니엘의 행동 패턴인 거죠.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삶을 계속해서 쌓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두이그가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핵심이 되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는 핵심이 되는 어떠한 행동과 습관이 있는데요, 그 핵심이 되는 습관을 지켜나가면서 다른 긍정적인 힘을 불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이 되는 습관 하나를 지켜나가면서 또 다른 긍정적인
습관들을 불러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많은 습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있는 핵심이 되는 습관 하나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면 그 습관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 생겨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저는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핵심이 되는 습관이 바로 이 3번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 번 흔들릴 수 있는 순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핵심의 습관, 3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핵심적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었고, 또 많은 유혹과 많은 흔들림 가운데 다른 사람들처럼 적절히 타락할 수 있고 적절히 부정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습관이 바로 이 3번의 기도하는 습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핵심적인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습관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해 전에 제가 했던 그러한 하나의 결심,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하나의 습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올해는 내가 한번 성경을 꼭 한번 일독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가 한 해 결심으로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놀랍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린다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었던 그러한 시대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내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통독을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던 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해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일독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특별히 이제 얼마 전부터는요, 이 습관을 매일 아침에 이제 교회로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서 이제 성경 일독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는 방법인데요. 혹시라도 일상 가운데 바빠서 성경을 읽기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에 보시면요,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이제 그러한 채널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매일매일마다 정해져 오는 이 성경 분량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매일마다 그날의 분량을 이제 출근하면서 교회 오면서 이제 들으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이제 마음에 들려오나, 그리고 어떤 내용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차를 타고 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오면요, 성경을 딱 통독을 하면 그날이 굉장히 상쾌한 거죠. 말씀의 능력 이거를 떠나서 일단 하루의 시작을 내가 계획했던 성경을 통독하면서 시작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침의 시작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 자리에 딱 앉으면요, 그 아침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생각나는 말씀들을 떠올려 봐요. 그러면 그때의 그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성도님과 통화를 하다가 특별히 이제 환우, 이제 질병에 걸린 분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해드리면요, 특별히 성경 가운데 읽었던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신, 병든 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셔서 이 병든 자를 일으켜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는 분명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담대한 선포가 담겨진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성도들을 만나 상담을 할 때도요, 성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권면이 성도님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라는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을 할 때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돌아가서도요,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만날 때도 뭔가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아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성경을 읽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아이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와 함께 이야기할 때도, 아이와 성경책을 읽자고 얘기할 때도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밤에 자기 전에 아이에게 기도를 해줄 때도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뭐 좀 과장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 습관, 그 행동을 지켜나가면요, 그 행동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한번 그 한 가지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많은 결심들 다 정리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한 가지만을 붙잡고 그 한 가지가 나의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한 가지를 지켜야 됩니까? 습관이 된다는 것은요, 그 행동을 할까 말까 고민이 들지 않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 이건 좀 오늘 하지 말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까지 그냥 차에 앉으면 성경 통독을 틀고, 그냥 자리에 앉으면 큐티책을 열고, 그냥 자리에 앉으면 계획했던 일을 하는 그 순간이 들 때까지 매일매일 반복해서 단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지켜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 삶이 변화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핵심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실 부분은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고 이제 고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동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을 불과 며칠 되지 않고 포기하고 말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기가 약하기 때문이죠.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생각할 때에 거기로부터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맨 처음 이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다니엘은 외모가 출중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이 이 다니엘을 왕궁에서 살도록 특별하게 허락을 합니다. 왕궁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며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으며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 거죠. 왕이 이 다니엘을 특별히 총애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왕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에 살면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에서 내려준 음식을 먹으며 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멸망한 유다의 사람이 아닌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왕이 음식을 내려줬다라는 것은요, 이 음식은요, 당시 바벨론에 있던 신에게 바쳐지는 신전 제사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이 다니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바벨론 신을 섬기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니엘은 왕이 내려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자신이 바벨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개역개정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개역개정에 있는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다니엘이 이제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말하기 이전에 성경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뜻을 분명히 정했던 것이지요. 그가 멸망한 왕국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더 이상 유다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더 이상 유다의 백성은 아니지만, 그는 여전히 바벨론에서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붙잡으니까 그가 해야 됐던 행동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이 뜻을 정해서 자신의 삶의 행동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해 결심들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운동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50대 되신 분들, 새해는 운동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단지 왜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 사실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는 내 몸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가면서 내가 왜 운동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가? 이 사실부터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축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40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돈을 왜 모아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가? 이 사실에서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 돈을 모으고 싶은가, 이 사실에서부터 여러분 고민의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좋은 점수 받으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중고등학생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요,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유언장 작성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남긴 유언을 한번 써보라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 같은 것을 이렇게 짜가지고요, 관에 실제로 누워보기도 합니다. 관에 누운 다음에 나의 묘비명에는 어떠한 말을 쓸 것인가, 이러한 것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나의 묘비명에 어떠한 말을 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 말을 썼습니다. 제가 어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한참 2박 3일 동안 일어나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하는 집회를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요, 그냥 왠지 예수님을 닮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제가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할 것인가, 대학원을 갈 것인가 고민할 때에, 내가 어떠한 일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때에 불현듯 제가 중학교 때 썼던 바로 그 사건이 떠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 말이 마음 가운데 떠오른 거죠.
그리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취직하는 게 예수님을 닮는 일이 아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상담학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닮아서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대학원으로 진학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요, 제 삶 가운데 붙잡고 있는 한 가지 제 바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입니다. 목회자로서 온누리교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중요한 고민은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라면 어떤 목회자일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함께 생활할 때도 저는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남편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러면 쓰레기 봉투 한 번 더 버리게 되고요. 분리수거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피곤하고 지쳐도 아내 한 번 더 데리러 가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요. 아이가 투정내고 짜증내도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행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고 싶은 인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핵심되는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을 지킴으로 다른 모든 삶의 영역들에 힘이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체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핵심이 되는 정체성, 핵심이 되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분명하게 존재하면요, 그것 하나만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행동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영혼이 잘되면 모든 일이 잘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따라서 날아가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하게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단 한 가지만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삶을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된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